이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아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정말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자꾸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먼저 할 때가 많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그래요. 마음이 막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낌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많죠. 물론 이 수행하는 마음이나 수행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많이 벗어나게 됐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여전히 여기를 이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마음이 뭔가를 좋아한다면 그게 이제 탐심인데, 수행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원하는 마음,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계속 알아차려야 하고요. 그때 그 마음의 에너지가 어느 만큼인지를 또 알도록 하십시오. 잘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나 마음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십시오.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탐심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 수행을 할 때 탐심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다른 쪽에서는 탐심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수행에 대한 탐심은 이제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자선을 하다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분명하게 모든 대상들이 다 알아지고 굉장히 마음이 선명해지는 아주 클리어한 그런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바로 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과 함께 그 아주 분명함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행선을 할 때도 아까의 그 아주 분명한 알아차림,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선을 끝날 쯤 돼서 본인이 너무 힘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지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본문을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할 때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마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일단 수행의 어떤 가속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자처럼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그런 체험들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 그 지혜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이 굉장히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아직 지혜가 처음 일어날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아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의 힘이 아직 약한데, 지혜는 있긴 있지만 아주 약한데, 거기다 대고 와 좋다라고 하는 탐심의 마음이 바로 일어나니까 지혜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또 다시 경험하고 싶으니까 자꾸 힘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유지가 되거나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혜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그런 마음의 진행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도록 하는 거죠.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우린 좋은 마음의 상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더 단순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단순한 상태로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가속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탐심이 또 일어나게 되면 그런 상태가 더 쉽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 경행을 계속 하는데
문득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일어났고, 그게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알아차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냥 단순한 알아차림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때 그 알아차림,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듯이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는데, 어떤 지혜냐면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지혜인 거죠.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지혜들이 이제 응축이 돼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많이 모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이라는 걸 생전 처음 할 때는 이게 수행이다라고 하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어떤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 알아차리라고 하니까 알아차리긴 하는데, 이게 수행이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걸 해가지고 진짜 지혜가 일어나나? 아니, 이게 깨닫는다는 게,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데, 큰 일인데, 고작 이걸로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그래도 그나마 이 수행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다른 수행을 먼저 하다가 막 굉장히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할 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대체로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진지한 그런 자세로서 수행을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 좀 이게 신뢰가 잘 안 돼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느낌의 수행, 엄청 막 진지하게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을 몇 년 하다가 이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좋긴 좋았어요. 힘을 많이 안 줘도 된다는 건 좋긴 좋은데, 그와 동시에 힘을 안 주고 가볍게 하니까, 아니 이렇게 해갖고 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는 그 의심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되고, 좀 가라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쫙 몰입해 들어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수행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맞는가 되게 의심을 많이 한 거죠. 도대체 이렇게 알아차려갖고 뭐가 되겠나 하는 이런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가벼운 알아차림이지만, 그 가벼운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그것이 주는 이익, 그것이 주는 그 유익함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를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긴 하는데, 마음이 공감 안 해요.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의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이제 계속 수행을 하고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시켜 가고, 그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오력의 힘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돼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게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작용은 똑같잖아요. 그 이전과 그 이후나, 알아차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기 전이나 생긴 후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작용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정말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구나.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이죠. 그건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사띠의 이익을 충분히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사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번뇌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티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상이 뭐든 상관없어요. 설사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 번뇌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너무 안정되게 하고 너무 안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 괴로울 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괴로움, 그 힘듦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하고,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차림에는 오력의 요소들이, 특히 지혜의 요소가 충분히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이제 수행의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매 순간순간 현재에 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대화 도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누군가를 향해서 일어나는 미세한 화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화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봤을 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있는 일어나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된 틀이 그때도 또 작용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서 또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됐을 때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번뇌가 일어나는 진짜 원인이 결국 견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르지 않는 견해. 그리고 이제 이 마음에서 어떤 고정된 틀이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게 모아의 마음이거든요. 모아가 뿌리에 있을 때, 이렇게 밑에 있을 때 항상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화가 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화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견해를 바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화의 마음이 약해지고 화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 만큼 그만큼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돼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하는 만큼의 또 다른 또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지혜가 항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결국 마음에 의한 거잖아요. 마음 없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변할 때 이 마음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또한 점점 더 이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의 느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제 이해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 탐심이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번뇌가 약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이제 행복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볼 때, 마음이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잖아요. 힘들어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이럴 때보다는, 편안하고 이럴 때보다는 어쨌든
탐진치 때문에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죠? 그래도 이 고통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로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그런 이제 일을 옆에서 이제 보게 되면서 와, 정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또 느끼게 됐는데, 이 마음이 이제 힘들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이제 하죠.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데 어떨 때는 그 고통이 계속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행을 하지만. 근데 그거는 본인은 이제 그걸 본다라고,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느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 탐심의 느낌이나 이런 어떤 화의 느낌이 너무 강할 때 우리 스스로 그 느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잠식돼 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괴로움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건 사실은 어차피 그 마음 자체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괴로움이 작은 것은 좀 괜찮고 큰 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요, 그렇게 이렇게 다른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마음의 상태일 뿐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마음을 보는 견해인 거죠. 마음가짐인 거죠. 괴로운 그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고, 그것을 아는 알아차림 지금 있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자꾸 보게 되면, 특히 그 괴로움이 너무 강할 때는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향한 그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어떤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고통 그 자체보다는, 괴로움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요,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만큼의 알아차림과 지혜는 있지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만큼의 지혜는 아직 없기 때문에, 본다고 해서 고통이 바로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켜보는 쪽의 마음은 적어도 힘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괴롭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수행해야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약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팅이 들어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번에 도사와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도사라는 화를 보고 알면서도 마음은 그냥 보고만 있었고, 좋지 않은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과 도사가 함께 새로운 친구를 잘 만난 듯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화를 내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서 선압의 마음보다는 불선압의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 더 도사와 수행에 관심을 놓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도사를 한 일주일 함께 한 후 마음은 후회와 어리석음, 제 자신에게 수행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도사와 함께 한 시간을 둘러보며 수행을 소홀히 했다는 부끄러움과 후회를 뒤로한 채 다시 선업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선처럼 불면 불수록 커져가는 도사와 불선업의 마음을 지금은 바람이 빠진 상태로 다시 수행을 바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수행을 꽤 오래 했던 수행자들도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고,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탐심을 그냥 즐기려고만 하고, 그 탐심의 마음으로서 그냥 대상을 좋아하려고만 하고,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너무 즐거운 것 같고, 또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게 화라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죠. 딱 거기까지고 마음이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그 화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화를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거 아시죠? 한쪽에서는 이 마음이 바르지 않는 마음이 번뇌라는 걸 알고 이거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죠. 아는데 그 마음은 여기에 있고 또 한쪽에는 이거 화가 나야지 당연히 이게 화가 안 날 일이라는 거 말이 안 되죠.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자꾸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에너지를 우리가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요, 그 화를 자꾸 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 그 마음의 에너지를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조금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화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냥 계속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점점 화의 마음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화의 느낌을 보거나 화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 견해를 바로바로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가 없다면은 화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중립적인 대상을 보는 거예요. 호흡을 본다거나 뭔가 이게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서 어쨌든 그 화의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좀 멀어져야 돼요. 최대한 멀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화를 내게 되고 계속 바닥으로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좋아졌던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될 때 중립적인 대상으로 마음을 바꿔주면서 마음이 최대한 그 화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여기 이제 이분은 올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일주일간은 화의 마음과 함께 지냈지만 화를 그냥 내버려 둔 채 지냈지만 그래도 다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만큼의 또 마음의 힘, 지혜는 있었던 거죠. 이런 지혜가 없다면은 사실 수행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처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행이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발전된다라고 할까 진전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의 마음이 확 커지고 어떻게 탐심의 마음이 확 커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번뇌의 마음이 너무 강하면 수행하기가 싫어요. 수행하기 싫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들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끝없이 이제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대상을 사용하면서 사마타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꼭 윗바산을 해야 된다, 무조건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그런 조건이 아직 안 되면은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일단 좀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좀 이렇게 다독여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렇게 묻어둬야 돼요. 좀 안 보이게 해놔야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하지 않으니까 이 지혜도 사띠도 항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해했다라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해했다라고 해서 절대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열심히 꾸준하게 처음처럼 그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새로운 마음이에요. 네, 보살님께서는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도 혹시 이제 의견이 다를 때면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이번에 한 친구하고 사이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만나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동안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일어난 이해가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은 항상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 마음이 정말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바꾸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 내 마음도 내가 못 믿겠고, 또 내가 하는 말 또한 그런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수시로 계속 바뀌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의 말의 내용에 내가 그렇게 가치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해들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도 어차피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분을 그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 본인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가 이제 친구분과 만났을 때도 함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 마음이 굉장히 깨끗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도 마음이 계속 즐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볍고. 그쵸? 그죠? 보살님에게 일어난 지혜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쭉 보니까 정말 지멋대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서 일어나는 마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거기 의지하라고 하셨지만, 대체로 일어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사는 동안에 여기저기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일어나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대체로 보면 번뇌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랬다가 또 저기서는 저랬다가 계속 수시로 변하고, 그죠?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나라고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불안정한 것이냐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막 굳게 믿고 막 따라가고, 내 생각이라고 믿고 또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이라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많이 하고 실수하게 되고 계속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의 마음들을 많이 보셨고,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번뇌의 마음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을 이제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생기니까 그걸 상대방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나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 도사의 마음이 일어났지만 곧바로 이제 지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걸 유추해서 이렇게 추론해서 봤을 때 저는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니까. 모아의 마음이 또는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 내가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친구분을 다시 만났을 때, 다음날 바로 만났을 때 도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보통의 마음이었다면, 그 전날 화가 났다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대체로 화의 마음으로 만나게 돼요. 이미 화가 있는 거예요. 이미 화가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게 되면 화가 더 커질 확률이 훨씬 크죠. 근데 이번에는 도사의 마음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물론 도사가 일어났지만 그 도사가 이제 없는 상태로 지혜로워서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었고, 보살님 마음에 화가 전혀 없으니까 상대방도 편해질 수 있었던 거죠. 찝찝하지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일단 나한테도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인 거죠.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의미 없다,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조건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집착하는 마음을 보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힘이 정말 이제 좋을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 이게 그냥 수행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한참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대체 근데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지라고 이렇게 마음이 생각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마음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함으로써 질문의 내용 자체는 같은데,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번뇌의 마음으로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지혜의 마음으로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번뇌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마음이 좀 이제 답답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질문하는 마음의 질은 전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아는 순간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걸 알 때, 그럼 이 마음의 질이 이런데,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질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게 지혜의 질문일 수도 있고, 똑같은 질문이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질문의 내용은 똑같지만 그 질문하는 마음의 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질문하는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결과도 전혀 다른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스스로 답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그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또 수행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질문이 지혜가 하는 질문이라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티에 대한 질문은 그렇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지혜를 개발할 때 우리가 그 질문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은 그 질문 자체가 이 지금의 수행하는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다 더 이제 분명하게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했을 때,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번뇌라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개운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거죠.